카페장 칼럼 13.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 일부. 이번에 카페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은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 필요한 참복음만을 외쳤지만 지금부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외쳐야 한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떠날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번의 일이 주님 오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부들을 마지막으로 정결히 준비시키시려고 아버지께서 진행하신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도 모르고 있는 눈먼 종교인가라지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6장 9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위 성구들은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이 지난 사건 언급의 마지막 날이 되길 바랍니다. 프롤로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잘 들으세요. 위 말씀을 하신 때는 율법 시대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었습니다. 주님은 위의 말씀을 하신 후 천국으로 가는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의로운 행위를 할 능력이 없어서 꼼짝없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더러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자격 없는 당신을 자신의 보혈로 사서 당신의 죄와 상관없이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신 것입니다.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자신을 구해주셨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와 상관없이 쉽게 천국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위의 사실 아래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앞으로 짓는 모든 죄와 상관없이 지옥의 위험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자들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성도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말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자신을 성도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아 천국행이 확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 드는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들이 지옥 불못을 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도 없으면서 구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한 생활 규범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자유와 방종.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위의 말씀을 오해하여 나는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듭난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면 사도 바울은 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 위 말은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는 행위 구원을 따르는 종교가라지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말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천국이 확정되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을 어기는 죄들을 나열하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 모두가 집중 부탁드립니다. 다음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해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 받은 자들은 이후에 짓는 죄들과 상관없이 천국행이 확정된 자들이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삶까지도 연결하여 우리는 은혜 아래 자유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착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교만히 행동하는 방종입니다. 방종.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 절제 없이 행동하는 것. 우리는 은혜 아래 자유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위의 착각이 거듭난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 형제님의 댓글. 안녕하세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네요. 저도 잠시 생각해봤지만 쉽지 않네요. 밑에 오땡땡님 쓰신 것처럼 물론 율법에 써있다는 이유로 지켜야 한다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저주 가운데 아직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저는 문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래야 한다는 게 아니라 저라면 그럴 거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조문으로서의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자인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즉, 어떤 더 나은 선택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형제의 댓글. 위에 믿음 형제님의 댓글을 요약해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들이 자유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의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규범인 율법에 근거해서 모든 바른 판단과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 믿음 형제님의 댓글을 보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반영하신 정확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땡땡님은 이 댓글을 보고 다음과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율법주의다. 굳이 기어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져야겠다는 것.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 갈라디아서 인용. 독야청청하려 한다. 남들과 다르게 경건하게 보이려는 독야청청이다. 맞지요? 이분은 누구에 의해서인 것인지 자신이 성경을 오해해서인지 몰라도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는 무조건적인 잘못된 선입견이 머릿속에 주입되어 있는 것이며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모른다라는 교만으로 타인을 내려다보는 버릇이 이분의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집중 부탁드립니다. 율법주의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율법 안에서 죄짓지 말고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며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욕하고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가짜 목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데에는 율법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율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착한 자녀로 양육해가는 선생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이후 율법 준수가
당신에게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는 아니지만 천국의 천성 안에 사느냐, 천국의 천성 바깥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천국의 천성 안에 사느냐, 바깥으로 쫓겨나서 사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이 두 가지 운명이 영원한 세상에서 당신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왕권의 상속.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계시록 2장 26에서 27절. 위의 성구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거듭난 자가 왕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왕권을 얻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기는 자가 무슨 뜻인지 설명 시작합니다. 챕터 2. 천국의 두 가지 운명.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교회에서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분들이 인간의 최종 운명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이분법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 살면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라는 착각을 하며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천국과 지옥이 앞에 있다는 이분법의 가르침은 비록 그분들이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모함하는 어마어마한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잘못 산다고 해서 결코 지옥 불못으로 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인간 부모보다 못한 분일 리가 없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정죄가 없다는 다음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결코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라고 해서 멋대로 사는 자들을 마냥 이쁘다 이쁘다 하시는 분도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지 않고 개차반으로 사는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부모로서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반드시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1년 전 아버지께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다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저를 쉽게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무서웠던 징계 회초리에 대한 두렵던 기억이 유혹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10년 전의 기억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고 제 앞에 서 계신 것을 항상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 실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보이면 바로 회초리를 휘두르시는 것을 여러 번 느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9년째 홀로 외로이 살고 있던 제 옆에 붙어서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주던 강아지 토리가 갑자기 죽은 것은 다시 예전의 죄로 향하려 하고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릴 뻔했던 저의 죄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얘를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 달 내내 울었던 기억과 그로 인해 지금 사무치게 힘든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사역의 책임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는 힘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운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챘을 뿐이죠. 그래서 제게 다음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안과 성밖이라니 사탄 들려서 카톨릭 연옥교리까지 끌어들이십니까? 여기까지 보고 휴거를 준비하는 성도들을 마지막에 다 미끄러지게 하시네요. 세상은 천국과 지옥 두 곳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생명록 책에서 지우리라 하셨고 에녹의 영성을 지니지 않으면 들림받는 수가 극히 적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자의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성경대로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 두 곳뿐이라는 소리는 맞는 소리입니다. 이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 자녀의 운명이 천국의 천성 안과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주먹만한 뇌 안에 들어있는 지식이 다 정답이며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녀의 운명.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녀의 운명.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는 가라지의 운명.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위의 그림 속 내용이 이해가 되면 그 순간부터 비로소 다음 세 가지 성구의 진짜 뜻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2장 13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하나님의 자녀 중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위 세 가지 내용 모두가 같은 내용이며 지옥으로 쫓겨나는 가라지를 묘사한 것이 아닌 천국에 있는 천성의 바깥쪽으로 쫓겨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입니다. 위의 내용은 은혜 아래 있으니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며 케차반으로 회개 없는 삶을 살다가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바보 같던 하나님의 자녀들의 운명을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더라도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 영원한 후회의 삶을 살게 될 뿐입니다. 거듭났더라도 율법을 무시하고 회개 없는 방만한 삶을 살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천성 바깥이고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가 가는 곳은 지옥 불못입니다. 거듭났지만 타락한 삶을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 불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 즉 개들, 그들이 갈 곳은 천성 바깥 어두운데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하나님의 자녀 중 타락한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의 바깥. 끝까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한 가라지들이 가는 곳, 불순종한 가라지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자세히 보세요. 위 두 부류가 지은 죄명은 똑같습니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런데 두 부류가 가는 곳이 다릅니다. 천성 바깥 vs 지옥 불못. 이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이 두 부류가 각각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자와 보혈로 덮인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었으나 온 영혼과 몸을 주님의 보혈로 덮은 자. 하나도 변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의로운 자로 보이게 되어 천국에 입성하게 됨.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모두 갚았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잘못 살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은 천성 바깥이고 거듭난 적 없는 가라지가 가는 곳은 지옥 불못입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비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천성 바깥으로 쫓겨나는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회개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반드시 잘 지키고 죄를 짓지 말아야 천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율법을 완벽히는 지킬 수 없게 세팅을 해놓으셨다니까요. 증거를 보여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해석.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죄에게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비에만 매달리도록 불순종에 묶어놓으셨다. 한마디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죄에 지도록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신 장본인이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제 추측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계속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는 당신이 죄를 얼마나 잘 이기느냐, 당신이 회개를 얼마나 잘하느냐,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노력하는 당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찬양과 존경을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수백 번 읽고 확실하게 알게 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1. 당신의 죄를 못 이기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2. 당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완벽히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꼼짝없이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비밀 중에서 기억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천성을 원하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 노력하며 살되 죄 지으면 회개를 하는 삶이라는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천국의 천성 안에 들어갈 자격 조건은 죄 짓지 않는 자녀들이 아니라 죄 지으면 아버지께 반성을 하며 아버지의 따뜻한 자비 아래에서 착하게 사는 자녀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위의 조건은 천성에 들어갈 자격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하고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 지으면 반성하며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오는 착한 자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당신이 죄를 완벽히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당신에게 값없이 자비를 베푸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이 죄 지으면 반성하며 아버지께 쪼르르 달려와서 의지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위 사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값없이 구원해 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며 은혜를 갚아나갈 결정적인 방법이니까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참 쉽죠? 이 쉬운 것을 몰라서 우리는 은혜 아래 자유자의 신분으로 있으니 율법에 얽매이는 것은 율법주의다 라는 멍멍이 소리나 하며 회개 없이 살다가 천국 바깥으로 쫓겨나는 자녀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두 부류는 다를 거 없는 똑같이 죄짓고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똑같은 죄짓는 삶을 살던 위 두 부류의 운명을 천성 안쪽과 천성 바깥으로 가른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닌지입니다. 성구를 자세히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맞지요?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삶을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서히 죄를 이길 힘을 키워가며 거룩한 삶을 완성하게 되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 없는 삶을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 둔감해져서 더욱더 타락하는 삶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투성구의 비밀인 것입니다. 카페장 칼럼 13 새 예루살렘 성의 비밀 일부 The End